안녕하세요, 빛나 중등부 여러분.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빛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줌 회식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편의점 레시피를 가지고 함께 줌 회의했죠. 지난주에 몇 편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몇 학년 몇 반 2학년입니다. 2학년 나만의 레시피에서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리명은 참치 마요 젓 리조또라는 음식이었고요. 레시피는 일단 좀 히든해놨어요.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이 또 하나 올린 게 이거 3학년인데 그 홍무이제 샌드위치, 식빵 햄, 치즈, 후라이 해가지고 버터해서, 그리고 망고 요거트 공차까지 해서 레시피 올려왔는데 이거 말고도 몇 편이 더 접수됐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주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하는 건데 많은 동참 바라고 즐거운 시간 됐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9월 5일까지 8월 29일부터 9월 5일 이번 주까지 해서 화요일 저에게 주시면 돼요. 한별 줌회식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12일 날에 줌회식 시상 영상을 상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줌회식 모임을 왜 하냐면 반별 소통과 예배 시간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되는 예배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중 질문이나 은혜 받은 말씀 댓글에 적어주시면 기프티콘 발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죠? 1학년 5반의 추동현 학생, 그리고 1학년 9반의 김소연 학생, 2학년 1반의 김우석 학생, 3학년 5반의 장은준 학생, 9월 5일부터 9월 11일 이번 주죠? 돌아온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생일 맞으신 여러분 네 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되기를 기도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힘드신 여러분들 꼭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렵게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네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아멘.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원히 주 찬양 더 큰 박수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 두려움 물리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내 어둠과 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웃으며 떠드는 생활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곧 그런 특별하지 않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현재에 충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귐과 나눔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화면으로 들려지는 메시지에 학생들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중등부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거잖아요. 만날 때 더더욱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비대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렇게 말하면서 각 분야의 생활에 응원하는 문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슬기로운 캠핑 생활, 뭐 슬기로운 예약 생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회사 생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각 분야의 생활을 응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던데, 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봤을 것 같아요. 수많은 분야의 달인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수년간 이 생활 가운데에 그 분야의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들이 달인이 된 것은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위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슬기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활을 하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생활의 달인 역시 분명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슬기롭게 그 위기를 넘어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생활의 슬기로움이 더해져서 달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칭찬도 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생활도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가정생활, 학교생활은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라면, 이 신앙생활은요, 그 모든 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자는 모든 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서도 보았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있었죠? 의심하며 주저하는 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은 제자들 중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중등부는 기쁨의 삶, 그것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성령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 예수님은요,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녀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가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민족, 온 열방을 향해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강조드렸죠? 가야 해요. 하지만 그냥 제자들의 힘으로 나가는 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조급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든 가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초월하는 악한 것들의 방해와 억압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겨 보려고 했는데 시기 질투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억울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때 준비하면서 읽은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선지자예요. 요나가.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받죠? 니느웨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까?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지자이지만 그도 자신의 경험과 뜻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슬기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 그 신앙생활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학생이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지 않고 선생님의 도움 없이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 가야 할 그 제자들이 사역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5절 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세례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례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이 물에 푹 잠기듯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한 후에 뭐가 더 좋을까 선택하는 생활이 아니라요. 온전히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게 될 텐데 내 생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약 열흘이 지나고요. 오순절이 되어서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온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각국으로 흩어졌던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도 각국의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숨어있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방언을 들은 각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자신이 지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왜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외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한 이 갈릴리 촌놈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불어를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 일본어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막 놀라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늘 숨어있던 그들, 잡혀갈까, 고난당할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주저하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의 유익보다 사명이 먼저 된 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쭤본 게 있어요.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근데 이 질문은요,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일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걸 질문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해방되며 언제 주위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 매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동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빠지면 이 프로젝트가 망칠까봐 열심히 나가고, 기도 안 하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혹 어려움을 당할까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이 땅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만약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면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상실되면 기도와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프로젝트가 망쳐져 버리면 예배와 기도를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망쳐졌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땅에 매여서 세상 생활에 유익을 바라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 생활이 아닌 제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신앙생활 역시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의 유익과 성공이 아니라요, 사명 성공이라는 거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성공하면 세상 생활의 유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사명을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사명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은 민족의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먼 땅끝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된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가 모든 생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는 인생에서 많은 이들이 따르는 인생으로 바뀐 그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약속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라는 것도요, 다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것은 5만 원짜리의 가치로 모두가 약속을 했고 그 가치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다 각각의 가치를 약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만 원짜리 들이밀고 5만 원짜리를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것도 약속을 하여서 돈을 받고 은행과 약속해서 돈을 맡겨두기도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서로의 약속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간단하게 길을 가는 것도 보면요, 녹색, 노란색, 붉은색의 신호등, 그 색을 정해서 약속을 해서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은요,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 보면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요, 신뢰, 확신, 확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힘든 생활 맞습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기에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듦을 아시고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아들이요, 이 공부하기 싫을 때 힘내라고 아빠인 제가 한마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아들은 이 약속을 믿고 공부가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힘을 내서 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오면요, 아빠인 저에게 자랑하고 고마워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 분명 제자들에게 힘든 신앙생활을 할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요, 정말로 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죄인들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은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분명 힘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힘을 얻어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약속은요,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것은 마르고 시들고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더욱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허탈해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약속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인도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 중등부도 많은 생명을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익보다 사명을 기억하는 슬기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칭찬받고 복을 얻는 우리 중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슬기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 중등부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거하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쁨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삶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2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